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도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남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처절하게 징계하십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고.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와 황무지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바뀔 줄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했죠. 이미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들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왕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걸 알게 되자 돌변하게 됩니다. 도리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계략이다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예레미야 자신이 스스로 감옥에 던져지고 각종 위험과 박해를 받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44장은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실 45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52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도 시드기야 4년, 즉 주전 594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애굽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겠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예레미야는 최후의 하나님의 징계를 44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식량이 풍족하고 재앙을 겪지 않고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춘 후에는 궁핍과 칼과 기근으로 인해 멸망을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단순히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대상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여호와께 범죄한 것 때문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에 머물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때문에 지난간 우리는 많은 풍족한 것을 누렸는데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하늘의 여왕인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애굽에서 유다 백성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선언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 하나님의 그 결연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확실한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피해서 생명을 얻기 원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도리어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만 소수의 사람만 유다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백성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의 왕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동맹 관계를 맺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남유다를 위해 군대를 파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브라는 유다 백성이 애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브라 왕은 사실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유다 백성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호브라 왕조차도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징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강력하게 외치고 나서
사실 예레미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승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밧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모세가 갔던 산으로 가서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가 함께 있어 에녹과 엘리야와 함께 있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 예레미야와 바룩은 오늘날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후의 삶을 살았는지 기록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레미야는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그 상황, 감옥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자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건 결국 죽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유다라고 하는 그 한 나라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아무리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피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의 차이는 육체가 어디에 있다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참된 안전과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듣기 원하는 평안의 메시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징계가 지나야만, 심판이 지나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둘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불순종하였고요. 더 나아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란 걸.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 방식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개념대로 옳다고 한 행동을 했지만 세상의 방법이었고요. 세상의 개념이었기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40년의 시간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깨달은 사실은 이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라는 사실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 안에 또한 그걸 통해서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결단이 처음에는 강하게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단이 느슨해진 적이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바둥치다가 결국에는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유다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내 삶에서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니 맨 마지막,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의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비록 하나님의 소리가 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름다운 경주를 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삶에 아름다운 마무리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것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지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 애굽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전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완강하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뜻에 거역하고 대항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보여준 이 사역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적대적인 반응에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편안한 말과 위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실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 45장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시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망하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룩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순종이
요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이슈였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이슈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은 이 예레미야 때보다 죄악이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악하면 악겠지 결코 나은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으로 다가오실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오늘날 노아의 그 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구세주다라고 그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지만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신압으로의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매일매일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인의 삶을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붙잡고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것만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알아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마 더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묵묵히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붙잡고 묵묵히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